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의 심려 속에서도 다사랑교회 귀한 자녀들의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리고 참 우리 공동체에 참 귀한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또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김병환 씨가 지은 책 내 인생 조금만 더 행복하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취주의자들은요, 미래에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 행복할 날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요, 단순히 순간의 쾌락만을 중요시합니다. 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지금 당장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들은요,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와 목적도 없습니다. 암울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주의자들은요, 산의 정상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정상을 올랐을 때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정상을 올라가는 과정 자체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상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갔다가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등산을 갔는데 내려갈 때도 빨리 가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갈 때 빨리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정상을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올라가면 좋은데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시냐 그랬더니 가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분들은 급해요. 뭔가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을 올랐을 때 뿌듯함도 있지만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기쁨이 더 큰 행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무언가를 이루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삐 가다 보면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고요, 섬세한 그런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초를 운전해서 갈 때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돼요, 속초.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그 길이 드라이브 코스고 또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또 밖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때에 모든 시간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넘어져도 그 넘어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져도 힘내라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졌다가 이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내공이 쌓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항상 느끼고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좀 더디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그것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잘하긴 잘하지요. 근데 좀 더딥니다. 왜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할까요? 성큼성큼 잘하고 이전보다는 정말 달라진 탁월한 작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늘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거나 또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주님을 찾고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그때에도 변치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아사 왕 때의 일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치면요, 솔로몬 왕의 사실은 증손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그런 상황에서 왕들을 보면 사실 선한 왕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 마땅한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전멸이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굉장히 남다른 왕입니다. 그는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런 예배의 제단이 흐트러진 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돕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와 그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비야만 해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무릎 꿇었어요. 힘들 때만 하나님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왕이 되자마자 모든 걸 다 정비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참 선한 왕이었는데요,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성들을 다 이제 재건하고 그리고 국가 기본 시설을 잘 다듬고 그러한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사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눈에 뜨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유다 그 땅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고요, 14장 9절에 보면 그 구스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의 제국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남녀를 치러 찾아오는 그 구스의 제국은요, 그 군사가 100만 명일 뿐만 아니라 병거가 300대를 끌고 왔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전투력을 보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다 합쳐도 6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60만이 안 됐어요.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병거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전차와 같은 정도의 위력을 떨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턱 무릎 꿇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스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나 전쟁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그 적군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쫓았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겠지만 전멸시켰다더라 이런 얘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멸할 정도로 하나님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그로 인한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랄 주변의 성읍들도 하나둘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전쟁 자체만 해도요, 싸울 수 없었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성들도 함락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성들로부터 전리품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엄청난 승리였고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국의 군사들도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이 환향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축제와 이 잔치가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아사 왕과 군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면 엄청난 대승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사실은 뭘 해야 돼요? 밤바레를 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뭐 칭송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인지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인지 헷갈리는, 사실 그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좀 축하를 하고, 일단은 좀 기본적인 잔치를 하고 나서 좀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까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8절 먼저 보세요. 8절 보시면, 근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듣고 나서요, 사실 축제와 그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죠? 왕궁 돌아오부터 이제 온 남유다의 그 땅에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가, 다른 것이 우리를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봐라, 다 조사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느 틈인가 들어왔던 우상 숭배와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사왕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틈에가 또 이렇게 우상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정비합니다. 정비하고 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가 맹세하고 선포하자, 이렇게 합니다. 온 백성이 다 맹세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녀 노소 모든 사람을 이제 다 물어나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다 동의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본문에 무슨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땅이 컸어요. 왜 그랬냐면, 남유다는요 12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거기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어디로 갔어요?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땅도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우리를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배반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음대로 그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요,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요, 그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더욱더 굳세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다 모든 걸 정비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오늘은 모르겠어, 오늘은 마음대로, 오늘 기분대로 그냥 오늘 축제를 즐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모든 걸 다 정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라는 걸 다가올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돼요.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체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작은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더 믿음 안에 우뚝 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또한 어려움 없이 일이 잘 될 때에,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또 내가 생각했던 것 더 큰 일들이 있을 그때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성장의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더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사실은 군사들을 모으고 싶지가 않았어. 사실은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이번에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의 하나님을 변치 않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사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개가를 부르고 승리를 노래하는 그때에도 짠 나타나시게 하셔서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하는 축복이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사왕이 안 들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사왕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비합니다. 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느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은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할 때에 다시 주저앉게 되고, 좀 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주저앉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 그러면 주저앉고, 성장하려 그러면 주저앉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누구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 바라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주님과 누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삶이요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냥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주님의 속삭임, 그 주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또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경험케 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좀 같이 좀 인사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만 찬양하는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집사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이나 즐거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교만하거나 신앙이 흐트러져서 신앙이 성장할 것을 다 주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좀 신실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기쁠 때에도 또 즐거울 그때에도 그것이 다 우리가 신앙 성장 디딤돌이 되는 거지. 디딤돌은요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남유다의 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던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 기뻐하셨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몸이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을 연장시키면 너무 기쁘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사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요, 당신이 존귀하고 참 귀한 것들 많이 갖고 있다고 얘가 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창고문을 다 열라. 은금을 다 보여주고 보석을 보여주고 진귀한 물품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막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 그렇게 끝까지 참 목회기를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목회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늘 다잡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본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 마지막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찬양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제 주중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요, 많이 안 나오시기도 해요. 근데 변함없이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 참 열심히 나오세요. 어떨 땐 제가 그래요, 수요일 날 아니 권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제가 저하고 우리 문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셋이서 예배 드릴 텐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요, 막 바람 불고 그럴 때도 그렇게 새벽마다 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변함없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최선의 그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누구보다 유난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했던 아사 왕도요, 마지막에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요,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우상숭배를 이제 우상숭배 모든 걸 제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떤 잘못한 것을 무마시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머니를요 이제 폐위시켜 버렸어요. 폐위시켜 버리고 태우에서 폐위하고 모든 그 우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욕이라도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아사왕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좀 흘러가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인 그 아사왕의 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아마 휴전선 근처에 개성 정도 되는 그 도시에요, 큰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볼 때 북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전투력도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사왕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벤하닷에게 이제 은과 금을 많이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나라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또 성전 안에 있던 것도 모아서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 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우리와 전쟁하려고 모여있던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벤하닷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에 맞게 바로
이제 전쟁을 그들이 일으켜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좋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겨냈어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바로 선지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16장 7절 말씀 보세요. 16장 7절 보세요. 우리 16장 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으로부터의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이제 8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 9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그럼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 왕이 돌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럼 엄청난 대승을 이끌고 들어오던 그때에 선지자 하나가 얘기하기를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분이 박도 못하고 저리 또 물러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 아사 왕이에요. 똑같은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기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듣지 않습니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듣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그런 전쟁 끝난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들었지만 뒤에서는 사람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고 나쁜 상황이고 간에 어제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메시지로 깨닫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숨깁니다. 그리고 강팍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거고 회개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그런 기준을 따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가? 이 메시지라는 건요 설교가 들리는가는 여러분 소리로 들리는 거고요. 메시지가 들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이런 내게 주는 경고 메시지, 이런 내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깨닫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기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나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 너희가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이 그러고 있느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저는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셨어요. 힘과 능력도 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제 드릴 때나
아니면 이제 말씀 묵상할 때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지금 제가 말씀 묵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설교 좀 편안하게 앉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심란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매주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기쁨이 있을 때에, 큰 승리가 있을 때에, 또 큰 응답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생겼을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교만함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오히려 더 점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게 무슨 찬양이냐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이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 보면요,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한대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막막할 때도 있어요.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쏙쏙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용사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요, 주님 편 한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되고 기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편찮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믿음 안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인데 하나님 거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때에든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복이 기다리지만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은 그때에도 견고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강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마음을 다잡고 그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께서 정말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오늘 위하여도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될 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여정이 매 순간 순간이 다 감사한 시간이 다 은혜의 시간이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그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즐겁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다시 주저앉고 또 교만해지고 흐트러져 버린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시간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하며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인데 그 말씀을 잘 듣다가도 오늘 아사방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여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